세상의 모든 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첫 찬양부터 우리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 가장 뜨겁게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 보혈 오른손을 드시고 찬양합니다.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찬양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로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로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있게 손뼉치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옆에 분의 손을 잡을 수 있는 분들을 잡아주십시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랑. 그 소중한 분 옆에 분을 바라보며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앞뒤에 분들도 바라보며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은 소중한 사랑.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 깊이 묻힌 봄에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자. 그 아무도 없으리.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이 땅이 오른손을 드시고 찬양합니다.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있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두 손 높이 드시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시간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사망에서 죽었던 저희들 구원해 주신 은혜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친히 인도하시며 교회력으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영광 중에 계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뵙게 하시고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며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 이 시간 아버지께 내어놓으며 아버지의 긍휼을 구합니다. 성전에서는 성도로 살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행동했지만 평일에는 믿음 없는 세속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고 건강과 물질과 직장을 주셨지만 어느 사이에 저희들 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라고 하셨건만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보다 내 수단과 세상의 경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것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들 아버지께 예배하며 경배하는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이 모든 죄와 외식과 잘못을 깨닫고 이 시간 먼저 진심으로 회개를 드립니다. 보혈을 덮어 자유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세상 속에서 저지른 모든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악들을 침묵 속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풍 속에서도 감사하세요. 모 속에서도 감사하라고요? 폭풍 속에서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폭풍이 치는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으세요? 우리 성도들은 폭풍이 아니라 광풍, 쓰나미가 몰아치는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감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 바울 사도를 보세요. 지금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중이었는데 묶인 자, 끌려가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타고 가는 배가 아주 고약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그 배가 파선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 로마의 백부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바다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선장과 손주까지도 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속에서도 한 사람만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속에서도 감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묶여서 끌려가는 죄수가 끌고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격려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여기 바울 사도는 폭풍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탄 배가 완전히 조각나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속에서도 감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믿음이, 이런 감사가 가능할까요? 폭풍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오늘 모두가 다 이 바울 사도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우리 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꿈을 붙들고 사는 사람, 그는 폭풍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꿈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사명에 사로잡혀 사는 일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은 포승줄에 묶여가는 죄수였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나는 하나님의 사명줄에 묶여 끌려가는 승리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명줄이 묶어서 끌고 가는 승리의 사람, 여러분 얼마나 영광입니까? 묶여있다 할지라도. 이 한 가지 생각 때문에 묶인 죄수였는데도 그 배 안에 누구보다도 그는 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향해서 안심하라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명의 줄로 끌고 가고 계시니 그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앞을 보시고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5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금요일 밤에도 너무 중요한 말씀했잖아요. 환경을 보지 말고 나타나는 질병이나 이런 증상을 보지 말고 뭘 봐 의지하라고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붙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겠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따져보면 바울 사도의 꿈이었잖아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 우리가 아는 이름으로는 율리우스 케이살이라고 하는 황제 앞에 자신이 서서 주의 복음을 그에게 증거해서 그를 정복하면 그를 통해서 온 세계에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바로 이 꿈을 바울이 가지고 그래서 로마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울의 꿈이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는 꿈은 어떤 꿈입니까? 어떤 꿈을 여러분은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꿈, 할렐루야. 내 자녀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쓰임받는 꿈,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예인의 모든 교우들이 마지막 이 시대에 추수의 사역자들로 쓰임받는 꿈, 이 꿈을 이 시간 우리 모든 예인의 교우들이 다 같이 함께 꿈꾸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꿈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폭풍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다. 두 번째, 또 폭풍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는 영적인 귀가 열려진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영적인 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진 일꾼은 폭풍 속에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2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안심하십시오. 당신들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 다 죽어가고 있는,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바울 사도는 도대체 뭐가 다른 사람이었을까요? 그에게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열린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 밤마다 수없이 이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할 때, 내가 그 사람의 환경을 모르고 있을 때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깜깜하면 기도해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필요한 은사가 열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할 때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기도하려고 하니까, 부름에 응답하려고 하니까 그 시간에 떠오르는 단어나 그림이나 말씀, 생각, 이런 것이 그때그때 떠오르고 있는 은사,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우리가 이 시간도 사모하고 구하고 또 넘치도록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저명한 곤충학자가 무역을 하는, 장사를 하는 친구하고 들길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곤충학자가 걸음을 멈추더니 덤불이 우거진 데로 들어가서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는데 얼마 후에 귀뚜라미 같은 작은 곤충을 찾아내고서는 그걸 가지고 나와서 흡족한 미소를 짓는 거예요. 벌레 소리가 들려서 그 벌레를 찾으러 갔다고 말하고, 그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 곤충학자를 보면서 이 장사를 하고 있는 이 친구는 당신은 참 청각이 예민하시군요. 여기에 감탄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똑같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자기 귀에는 그 소리가 안 들렸으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이제 그 길을, 들길을 지나서 번거롭고 소란한 거리로 들어섰을 때 이 장사하는 친구도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허리를 굽히더니 보도블록 위에서 뭔가를 집어들었어요. 그게 뭐였냐? 색이바란 100원짜리 동전을 주워들었어요. 이걸 보면서 곤충학자도 놀릴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도 똑같은 소리를, 거리를 같은 곳을 지나갔는데 자기 귀에는 그 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참 특이합니다. 자신과 관계된 것들을 듣는 소리에 민감한 거예요. 대개 목사님들은요, 새벽에 얼람 소리만 들으면 발딱 일어납니다. 그런데 옆에서 자는 아내는 그게 그렇게 울어대는데도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린 시절에 우리 딸이 어렸을 때 보니까 참 옆방에서 애가 울면은 제 아내는 그냥 칼같이 뛰어갑니다. 근데 저는 그 소리가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중요한 건 뭐예요?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듣고 보게 된다. 그러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소리를 듣는 일에 민감하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데 민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세상의 소리보다 먼저 들으려고 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처럼 그 광풍이 몰아치는 속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바다의 풍랑 소리, 휘몰아치는 광풍 소리, 그것 때문에 다 죽어가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던 바울 사도는
폭풍 속에서도 감사가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더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실 때마다 이 예민한 은사들을 열어주시도록 목적을 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폭풍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는 또 어떤 사람일까요? 세 번째는 믿음을 긍정의 말로 선포하는 사람들은 폭풍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를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죽음의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자녀는 반드시 지켜주신다. 바울 사도는 이걸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5절 26절 두 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렇게 입술로 선포한 그 믿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나중에 그 기록을 보면 멜리데라고 하는, 요즘 몰타라고 하는 섬인데 276명의 그 배에 탄 전원이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서 상륙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문제투성이인 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꿈을 꾸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입술로 긍정의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언어는 사용하지 않아요. 우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신뢰하는 믿음은 약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누구보다도 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고 그 믿음을 자신의 말로 선포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27장 25절을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은사를, 또 격려의 은사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앞날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고요, 절대로 그 미래에 대한 환경에 겁먹지 마세요. 믿음은 마음속에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입술의 말로 선포돼야 돼요. 특별히 부정적인 언어 쓰지 마시고 긍정의 말로 선포하게 되면 그 말대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약속이에요. 한 엄마가 어린이집 모임에 참석했는데 어린이집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드님이 너무 산만해서 3분도 그냥 한 자리에 앉아있지를 못해요. 엄마는 아들과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아들에게 말했어요. 선생님이 널 무척 칭찬하셨어. 의자에 앉아있기를 1분도 못 견디던 내가 이제는 3분이나 앉아있다고 칭찬하셨는데 다른 엄마들이 다 이 엄마를 부러워했어.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아들은 평소와 달리 밥 투정을 하지 않고 그날은 밥을 2공기나 뚝딱 비웠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엄마가 이번에는 학부모 회의에 참석했는데 선생님이 말했어요.
아드님 성적이 너무 좋지 않은데 애가 머리가 아주 나쁜 애 같은데 IQ 검사를 한번 받으라고.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는데 집에 돌아가면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널 크게 믿고 계셨어. 넌 결코 머리 나쁜 학생이 아니라고.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번에 31등 했던 내 짝도 넘어설 수 있다고 하셨어. 이 말을 듣자 이 어두웠던 아들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고 훨씬 의젓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중학교 졸업할 즈음에 담임 선생님이 말했어요. 아드님의 성적으로는 절대로 명문고에 들어가는 것은 포기해야 됩니다. 엄마는 그날도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며 이번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널 무척 자랑스럽게 여기더라.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명문고에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이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명문고에 들어가서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을 했고 명문대학에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었어요. 할렐루야. 대학 입학 허가 도장이 찍힌 우편물을 가지고 엄마에게 달려와서 엄마의 손에 쥐어주면 엉엉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는 건 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한 번도 날 원망하거나 나무라지 않고 날마다 칭찬하고 격려해 주었죠. 그 사랑이 오늘의 날 만들었다는 거 난 너무 잘 알아요. 감사해요, 어머니. 여러분, 당장 변하진 않겠지만 이 시간 이후부터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분에게 항상 이렇게 말해주세요. 믿음을 가지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예요. 옆에 분을 향해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분에게는 되는데 집에 가서 옆에 있는 분에게 안 되면 안 됩니다. 항상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당신이 최고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선포하면 반드시 그렇게 응답을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말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해야 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언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확실하게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건 저와 여러분의 특권이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성도들만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역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선포한 기대로, 기도한 그대로 새로운 일을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인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 예인의 교회 안에서 사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말을 다 못해서 그렇지 1,000번째 안 하려고 했다가 한 분이 하나님 음성 듣고 했는데 집 샀어요. 간증 들어보니까 참 놀랍더라고. 놀라워. 벤츠도 사고. 믿겨지십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향해 선포하는 것은 힘들어도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DTS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교우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예인들이 영적인 믿음의 아버지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또 제자 삼는 제자가 되도록 새 역사를 이 예인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새로 쓰고 계신다. 우리 모든 예인들이 이 마지막 이 시대에 능력을 행하는 종들, 영혼을 추수하는 사역자들의 군대로 일어설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그걸 기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단장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 예인의 모든 교훈들은 바울 사도처럼 폭풍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꿈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지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주시는 믿음을 긍정의 말로 선포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승리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팀들 나오시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다시 한번 전능하신 오른손 드시고 함께 찬양합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이 가사를 나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노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걸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